반갑습니다. 4월 3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향유를 부었어요. 값비싼 겁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1년 정도, 300일을 일해서 번 거죠. 한 1년 정도 번 돈인데,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건 허비다.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다 나눠주면 되는데, 한 번에 깨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을 수는 있다. 그래, 조금만 부으면 되지. 그걸 왜 깨서 전부 다 부어버리냐. 이것이 제자들의 불만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여인은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장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제껴놓더라도 이 여인의 행위 자체, 허비 같아 보이는 이 일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 앞전에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의 기적을 본 사람도 있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예수가 뭔가는 특별히 더 높아져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믿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면 그냥 어떤 말 없이 끌고 가거나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죄목을 씌워야 돼요. 죄목도 씌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절은 피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내용하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후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 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제자들이 분개했잖아요. 이 돈 아깝다. 그런데 그렇게 아깝다고 말한 그 장 본인인 가룟 유다가 여인의 향유 사건 이야기 후에는 제사장들을 찾아가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수 있는데 얼마 주겠느냐. 120데나리온. 은 30인데 이게 12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바쳤고,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120데나리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쩌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왕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왕이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를 넘겨주고, 물론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가 죽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사장과 장로들은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그 죽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정보를 주고 넘겨주겠다. 그러면 이 향유를 부은 이 이야기가 없어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런데 그 사이에
죽이고 싶은 대제사장들, 관리들, 그리고 그 죽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제자 그 사이에 이 이야기를 넣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죽이려고 하고 죽이는데 넘겨주고, 주님은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져라. 죽이려고 하고 죽임에 도움을 주는, 그리고 중간에는 허비 같아 보이는, 여인의 허비 같아 보이는 헌신, 이게 소개됩니다. 허비 같아 보이는 헌신. 예수님의 죽음도 허비 같은 죽음.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허비와 같아 보입니까? 사실 얼마나 허비 같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병자들을 고칠 수도 있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역사를 더 많이 하시면서 그분의 그 어떤 영향력을 더 크게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가룟 유다 은 30이 아니라 은 100개까지 좀 채워주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섬김을 받으러 왔다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비 같은 인생인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허비 같아 보여요. 마치 여인의 이 행위가 허비 같듯이. 그러나 예수님 말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나의 허비 같아 보이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의 이야기, 그 허비 같아 보이지만 거룩한 이 허비, 예수님의 생명 주심도 거룩한 생명을 내어주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바꾸어 놓는 그런 복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묵상할 때 한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죽임을 당하시려 할 때, 이제 자신을 내어줄 때, 이 여인만, 제자들은 몰랐다. 이 여인이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늘 자신이 이제는 내어줄 것이다. 나는 이제 대속 제물로 내어질 것이고 죽으러 왔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구나.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이 기름을 붓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도 못 치를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하여 미리 그런 믿음으로 향유를 부었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좀 이 해석에 대해서는 좀 다양해요.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본문의 앞과 뒤에 흐르고 있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이 죽이려 하고 있고, 또 가룟 유다는 그 죽음에 내어줌에 동참하고 있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한번 묵상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는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주님께 이 고난의 주간, 내가 정말 허비 같아 보이는
거룩한 헌신을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묵상을 다시 한번 하시고 또 이 속에서 또 의미를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순종하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